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깁니다.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또 하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는 자연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중력의 법칙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또 오늘은 세상의 군대, 세상의 막강한 군대를 또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침공하려고 이제 기습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모든 작전이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람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전혀 그러니까 기습을 하려고 했다가 기습을 당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 처음에야 우연히 그랬겠다 하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동일한 결과가 계속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겠고, 그래서 그 첩자를 물색 찾아내려고 하던 중에 그것이 내부의 첩자의 짓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신통한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미 이 아람 왕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즉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보고 있는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공격이 100번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할 것을 알고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싸우는 싸움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과 이러한 모든 싸움들은요,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또 동시에 있다. 이 아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싸워야 될 싸움, 즉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단지 그들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이 먼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죠. 하지만 원수들이 이 아람 군대가 천하무적이라 한들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워본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들이 보았을 때는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이 중간을 끊어버리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고립시켜 놓고 엘리사를 마치 사냥감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원수들도 우리들을 공격할 때는요, 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1차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을 공격할 때는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거나 또 거기에서 고립을 시켜서 하나님의 지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담성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담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이 작은 도담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제는 뭐 죽은 목숨이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이제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식량과 식수 등 여러 가지 물자들이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물자가 공급될 수 없고 또 막상 그렇다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수적으로 열세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싸움이 결코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청년의 눈을 띄워주니까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열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엘리사 주변에 그 산에
사방팔방에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이니까 이것은 하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싸움도 사람의 숫자로 보았을 때는 이 도담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한 자가 오히려 더 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군대를 먼저 보여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취하는 전략은 전면전으로, 즉 하늘의 군대와 이 아람 왕의 군대가 맞붙어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또다시 한번 지금 이 도담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군대를 능가하는 하늘의 군대가 이곳에 내려왔고, 또 다시 한번 엘리사는 밖에 있는 그 아람 왕 군대의 눈을 다 이제 멀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도담성 안에 있는 그 청년의 눈은 띄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고, 밖에 있는 이 아람 왕의 군대의 군사들은 눈을 멀게 해서 앞길도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싸움이 안 됩니다. 뭐 제 앞길을 보지 못하는 눈먼 병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또 웃기는 거죠. 그 엘리사가 또 나가서 그들을 또 왜 인도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해서 이들을 군대를 쭉 끌고 도담성을 포위했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 아람 왕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소수이고 또 이렇게 그 힘에 있어서 열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힘, 그리고 이러한 강압에 의해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늘의 군대로 이들을 멸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그 생명들을 빼앗지 않고 그 생명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더라면 분명히 또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의 승리는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만 나타나도록 그들이 눈이 멀도록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도담성이 아닌 사마리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적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를 불러내리고 또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안목을 띄우고 또 사람의 육체의 눈을 가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실제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는 물론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적들까지 이렇게 이겼던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소중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을 우리들이 잃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엘리사가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과 동일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예, 어저께도 우리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 밖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고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한 분이 어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와 같이 눈으로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적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그들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싸움들을 다 싸우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직접 적들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왜요? 이미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이미 무릎 꿇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과 신약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영역과 방식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이미 적들은 꿀려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의 그 전장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은 눈도 멀게 하시고 다 죽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건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이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을 강조하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우리의 밖에 펼쳐진 그 환경에 있는 적들과 맞닥뜨려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됐지만 지금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은
우리들 마음속에 죄를 죽임으로써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와 그 열매들이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병거가 안 보이고 그런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내면의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질 때 싸움의 방식은 동일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대로 1대1로 대응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그래서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이 승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시켜야 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은혜의 수단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죽이고 또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힘이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런 선순환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애써서 기도하려 하거나 애써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고요. 또 밥을 먹고 생긴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 죄와의 싸움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 우리들이 소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죽어짐으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승리가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싸웠던 그 싸움은 우리 밖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적들을 무릎 꿇리시고 승리하셨기에 이제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저희들의 내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밖을 보고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내면에서 더욱 거룩한 그리고 더욱 순결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죄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우리 주님의 승리로 열매 맺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